성경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러분이 보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선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은 그 예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실은 것처럼 그 실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볼 때 신실한 열매다, 선한 열매다. 이게 선한 열매가 뭘까? 선악과 열매일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일까? 아니죠. 선한 일은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만들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 28절로부터 쭉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게으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이게 만나는 친구들하고 얘기들 하고 가끔 이렇게 나이가 좀 저보다 이제 더 있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요? 성경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 뜬금없이 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스라엘 옆에 뭐 터키 같은 데 이런 데 터키라든가 저 밑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막 뭐 그렇게 막 지진이 나면 난리가 나 폭발하면
난리 나죠. 우리나라도 저 경주에 지진 난 게 난리 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것보다 더 센 거죠. 땅이 쫙쫙 갈라서 사람이 집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런 지진이 한국에는 없겠지. 아니 옛날에 한국 지진 없다고 했는데 지금 지진이 있는데 언제 그거 올지 모르죠. 그럼 나는 죽기 싫은데 그래요. 아,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여기 죽기 싫으세요. 내가 가야죠. 터들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 많이 살면 뭐 할 거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예수 믿고 육신 땅에 내려올 준비하라고. 땅은 언제든지 저렇게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불이 왔다 갔다 해서 그 불이 바로 지진이고 용암에서 터지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게 흔들리면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도 무너집니다. 지진에 유명한 일본이 지진이 한번 세게 나면 철도가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엿가락처럼 휘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무서워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자연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멀리 바라보고 했던 사람, 일본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이번에 대지진 일어날 때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원전 먹을 때 그 앞전에 거기다가 보니까 15m 해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최고 높은 게. 그리고 몇 해 전에도 13m 해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얻어먹고 자꾸 자기가 청장됐을 때 15m를 콩고리를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해일이 그만큼 일어나서 거기만 이상이 없었어요. 그만한 해일인데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냐. 저 사람 말이야 진짜 못쓰게 생겼는데 말이야. 이러더니 지금은 그 사람을 추앙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고. 그러니까 그 시험지보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미래가 중요하지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미래는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지. 그렇지. 지금도 확실하지 못하는데 미래가 뭐 있어. 그러니까 어르신도 미래가 없으니까 죽기 싫잖아 지금.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니까. 그렇지. 예수 믿어야지. 이게 예수를 잘 알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이라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했던 전도했던 것을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했던 게 잘 들으세요. 오늘 신 시골 사람이었잖아. 예. 그러면 한 해 추수를 해가지고 벼를 어디다 놔? 벼를 왜 굶어가면서라도 벼를 안 먹어? 방안을 띄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백가마니를 했어. 백가마니를 쌀을 수확을 했어. 근데 여기서 10가마는 배가 고라도 안 먹어.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이것 갖다 먹으면 되는데 왜 안 먹을까? 90가마 먹고 나머지는 이걸 안 먹어. 그리고 감자를 먹든지 다른 걸 먹어. 왜 그러죠? 요것을 다시 어디다? 논에다 심어서 열매를 거둘 때 100가마니 이상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겨울 동안 쥐가 와서 먹던 그 쥐 잡고 뭐 다 해서 그걸 지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확을 했어. 100가마니를 믿고. 근데 그거 있어가지고 90가마 먹었는데 내가 10가마니는 내년 양식을 100가마니 이상 거둘 수 있다는 양식을 저축하는 믿음을 여기다 놓고 지키잖아요. 근데 모르면 이거 홀라당 먹었다. 그러면 내년에 양식이 없어. 왜? 씨가 없잖아. 생명이 없잖아. 그랬더니 맞네. 그러니까 어르신이 지금 살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요것을 당신 어르신의 육신의 양식으로 지금 현상 때문에 현실 때문에 요걸 다 먹어버렸다. 그럼 미래에 있었어? 없지. 왜? 당장에 3개월만 넘어가면 이걸 논 받다가 심어야 되는데 심을 씨가 없어. 그러면 이 다음에 미래에 있어? 없어요.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이런 생명을 이렇게 이 이상의 이것을 노려보여 다시 심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내가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는 자 못 가. 근데 요 구원받고 이것은 현실이야. 근데 이건 미래 준비야. 이거 천국은 미래에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간다는 건 이건 미래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갈지 안 갈지 확실하지 않아. 왜? 이때 확신을 못 가졌으니까. 이 열가마니처럼 생명을 갖다 이 열가마니처럼 확신을 못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현실에 화상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냥 구원을 가지고 놀았다가 그게 성경이 어디냐면 한문화를 다 받았는데 이 한문화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가져온 사람. 이게 미래가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이 10가마니를 가지고 100가마니 이상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가마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기억해 5문화가 나와 있어.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겼어. 이 사람들은 이 나라를 가 2나라를 남겼어. 근데 가지고 있던 거 홀라당 먹었던 것처럼 그냥 육신 때문에 살았어.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한테 이걸 다시 어게인시켜 줬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이 피로 내가 어둠에서 사망에서 무엇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단 말이지. 왔는데 이걸 현실 때문에 까먹어버렸어. 그걸 다시 어게인 시켜줬어. 그러면 다시 뭐야? 어게인 시켰으면 이걸 가져갔으니까 요거만 남았을 거 아니야. 어디 가야 돼? 어둠에 가야 돼. 사망에 가야 돼. 지옥 가야 한단 말이지.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는 거요. 그걸 못 썼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수없이 있어. 성경을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런 것도 쓰고 저런 것도 쓴 것도 이렇게 하면 네가 지옥 간다는 소리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못 봐. 우리 혼도 못 보잖아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거잖아. 저 사람이 혼이 말이야. 저 담장을 잘 끈 꼬리가 있는데 잘 넘어가면 좋은 데 간다고 했잖아요. 나부터. 그죠? 그 보세요. 예. 그렇게 혼이 죽어야 나갔을 때 보지 살아있는 사람 혼은 볼 수가 없어. 귀신이 들린 점쟁이 빼놓고는. 그지? 그런데 그 죽은 거 내가 죽고 보니까 이게 없어. 주님 앞에 줬더니 그럼 난 지옥 가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금 말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복음을 전해봐. 예수를 전해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죽기를 무서워해. 육신이 참으로 좋거든. 하나 예를 들면 오늘도 안 나왔는데 꼭 11조 드릴 때 딱 월급 받고 그 다음 달 딱 11조 드리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또 자기 기도 때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안 나와요. 자기 기도, 대표 기도할 때 정확하게 안 나와요. 무슨 일이든지 다는 모르죠. 근데 또 자기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날
그 다음이 주일이었다. 안 나와요. 지금까지 그래.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교회 가면 드릴게요 이래요. 예배 안 드렸다 소리잖아요. 자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11조를 드리는 게 맞는 걸 알아. 그런데 교회 안 나왔으니까 안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렸다. 자기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안다는 소리죠. 아니까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온다고 현금으로 드리는 거잖아. 인터넷 뱅킹으로 드리니까, 스마트 뱅킹으로 드리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거요. 근데 성경에 이 한 문화만 그렇게 말하고 있냐?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드리고 열처녀 비우면 2분의 1이야. 50대 50. 50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50은 미련한 사람이야. 물론 또 오고 있는데 내가 그런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기름을.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준비가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내 이름이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에. 그런데 순종을 안 하니까 지워버렸다. 그게 어디가 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여기서는 성경을 안 펴고 여러분이 나중에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을 만들어서 죄를 졌을 때 3,000명가량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기도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 합의하시오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거든 주 앞에 있는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성경책으로 볼까요? 성경책으로 여러분에게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뭐가 좀 차이가 있죠. 바로 32장 32절에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요.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그러나 합의하시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거든 온건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이제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천국을 준비해놨지만 들어갈 수 없다. 왜?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이 자꾸 야비하다 올까봐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면 31절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또 뭐라고 하냐?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 지워버린다는 거죠.
주의 눈에 가르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새끼 또 지랄한다고 해. 그게 누구 새끼 때문에? 마구 자식 때문에 그래. 그래 선한 형상이 그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이름으로 안다고 그래요. 자 33장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응? 응? 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이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가로되 온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가로되 선한 형상이 그 앞에 지나가더라. 요것 때문에 눈꺼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눈꺼풀이 있을 때 수건을 쓰는 장면이 여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 회막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는 수건을 벗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수건을 썼더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받고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렸잖아요. 왜? 육신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버려서 살았다는 말이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버렸으니까 천국이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안 맺이죠. 그걸 맺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준비가 된 자만 하나님은 쓰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아니요. 구원받은 자만 쓰신다니까. 구원받아서 준비된 자만 쓰죠.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만.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19절서부터 볼게요.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시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은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지리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귀하게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예비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 있으면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그건 이제 여러분 안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 읽으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교훈 받아서 선한 일에 준비된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말씀으로 준비 안 되고 육신으로 준비되어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며 그랬어요. 자신을 바라는 자를 데리고 온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었다 이 말이죠. 언제 주님께서 선한 열매 맺으라고 했냐 그러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4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앞전에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여기 목적이 다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저들을 판단할 수 있으나 세상을 구원하러 왔으므로 판단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판단할 것이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마지막에 저들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하러 와서 그 지킬 말씀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다시 올 때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 이거죠.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를 본다. 너도 네가 아는 친척, 형제, 친구 이런 자들을 전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 네가 누제든지 사하면 살 것이요. 그들 내가 살 곳에 있습니까?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줘서 그들에게 생명을 운반하는 거죠. 운반했을 때 그들이 듣고 회개하냐 이 말이요. 복음을 전하냐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자기 것이 살아서 육신의 것이 질질이 살아서 사니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래 줄 수가 없은 게 뭐냐?
우리나라 말대로 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그래요. 소리만 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친구들 중에 제천에 있는 친구도 있고 공장 직장 생활하면서 강원도에 있는 친구도 있고 부산에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또 형도 있고 또 지금 가는 전라도 사람인데 거기 가서 또 목회하는 이제 목회자도 한 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은 목소리 크면 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목소리가 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나라가 신라가 왕노릇 했나 봐.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목소리 큰 거 이해할게. 다른 데보다 옥탑이 높으니까. 그처럼 목소리만 크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말했다 복음 전했다 못하면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아직 내가 덜 만들어졌다는 소리요. 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껍데기처럼 산다는 거죠. 만들어졌으면 죽을 줄 알죠. 그러니까 전도가 그렇게 사다 보면 이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안식의 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목사 아닌 것처럼 앉아 있으니까 와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특기의 말을 하잖아요. 요한이들아. 내가 그럼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옷가게에 갔어요. 여기 상황문서 사장님한테 그냥 가세요.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그래요. 가시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거도 먹잖아. 네. 저 사람 예수 믿, 저 양반 여호와 증인 맞지? 어떻게 하죠? 말이 나온 것이 여호와 증인이잖아. 첫 마디가. 아니, 다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 그냥 가요. 그래서 조금 있어도 누가 당신은 제칠 안식일 교인이지. 어떻게 아세요? 마침내기도 와봤는데. 당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몇 몇인데요? 목사님 지금 그 말하는 사람 저건 구원파요. 저건 이거에서 그래. 어떻게? 제가 얼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도 많이 사람게 그들의 말소리만 들어보면 저건 뭔파구나. 저건 뭐에서 왔구나. 이게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가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이 얘기 합시다 그래. 그래요? 사무 사장님 문 잠궈. 얘기하자고. 나하고 당신들로 얘기해서 지면 당신이 요거 옷 싹 사가는 거야. 몇 억이라도. 지면 내가 책임지게 이 옷 다. 그리고 당신들이 먼저 얘기해. 기급을 하지. 밖에서 이제 아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그 옷값이 그 얼마인데. 그 대신 할인 없이 정가에 벌어. 계산해. 여기 있는 옷이 다 계산하면 진짜 몇 억 되는데요. 몇 억 내놓고 해. 아니 저 양반이 누구 귀에. 밖에서 막 때려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옷은 옷 2번은 사갖고 할 거 아니요. 사갖고 가. 그리고 그냥 가. 그 뒤에 사람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 3번은 사갖고 가겠습니다. 사갖고 나갔어요. 그게 사람이 뭐라가지고 누군데 저 밖에서 두드리고 와서 3번 사갖고 갑니까? 아무거나 맞으면 준다고. 저것들이 말을 오면 소리 하니까 나중에 교육받은 거예요. 저 양반이 와서 가 그러면 그냥 가. 예요. 저 양반은 신천지가 와서 얘기하는지 여호와 증인이 와서 얘기하는지 구원파가 와서 얘기하는지 전능신교가 와서 얘기하는지 말소리만 들으면 2마디만 들으면 바로 알아. 외모를 안 봐도. 그렇게 구분한다고. 저 양반은 모르겠는데 차관에 저 양반하고 얘기해서 이긴 적이 없어. 근데 승길이라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서 좀 그래도 막 올라오잖아. 그러지도 않아. 그냥 능글능글해서 얘기를 따박따박 들어주고 얼굴에는 승길이 있게 생겼는데 100% 꼬리 우리가 내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할 때까지 얘기를 해. 저 계양역 있는데 왜 저기 신천지가 깃발이 내려간 줄 알아? 거기 막
저 양반 왔다 보면 내야 돼. 가야. 안 가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앉아서 얘기하자니까 여기 대장 나와. 처음에 몰랐던 사람 막 이기고 싶지. 다 나가. 그러니까 그 양반, 저 양반 얼굴만 보면 요즘은 안 보여서 막 열심히 뛰는가 봐. 저 양반 얼굴만 보면 다 도망가. 앉아가지고 방해하니까. 왜? 영혼 사냥한다고. 음부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똑같은 것이 아니야. 근데 분별 못 하잖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알량가 좀 할까 하다가 그 정도로 모르겠어. 마귀 새끼가 알지. 아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속에도 예수의 팔생각을 넣은 놈이요. 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밀가부도 청구한 놈이요. 더 말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덤빈 놈이 그놈이. 근데 인간 하나 붙잡아? 그걸 조종하는데 광명한 여자를 입고서.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연단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만큼 내가 그들을 이길 수 만한 생명이 있냐는 거지. 한 지역을 그냥 저번에 가서 보면 제칠 안 시키니까 한 지역을 아예 잡아버렸더만. 아동 센터에다 잡았던 거. 아동을 잡으면 다 잡은 거요. 걔들이 크면 당연히 그 일을 할 거 아니요. 어디를 퍼졌든지. 그런데 진짜 기독교 하신 분들은 젊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에 아무 관심이 없어. 거기 뭐 들라고 돈 들어가는데 쌀도 없이 거다 돈 퍼발리냐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몰라서 거기다 아동센터 돈 받아서 할까? 미래가 있다는 거지. 어떤 나무가 더 튼튼한지 압니까? 우리가 4월 5일 날 되면 신목일로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나무를 아무리 파고 심어도 그게 다 자라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무를 건전한 거 심어줘 온전하지 못해요. 어떤 나무가 제일 신지합니까? 예. 여러분이 나무를 이렇게 솔방울이 있어, 솔방울.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면 불 나면 거기다 나무를 안 심고 솔방울을 갖다 이렇게 쭉 놔둬요. 왜요? 이 안에 씨가 있잖아요. 요것이 땅에 딱 내려 차근차근 뿌리를 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서. 이건 튼튼합니다. 왜? 밑에 자기가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틀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판 것이 아니고. 그 틀이 썩어서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만큼 튼튼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결정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의 뿌리를 내가 내렸냐 이 말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씀의 뿌리가 차근차근 영혼도 가르치면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르쳐서 그런 뿌리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저건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선한 열매를 맺었는데 내 열매가 따먹혔어. 사망 놈인데.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 사망의 열매만 가지고 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거라사 귀신이 2,000명이 떼들거리고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무주강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더라. 왜? 이미 그들이 끝나니까. 지휘를 해야겠다는 말이요. 그래 몰살시키잖아요. 2,000마리 돼지가 몰살시키니까 예수님을 거라사 지방은 쫓아내잖아요. 당신이 더 들어오면 우리 돼지 농장이 다 망해. 저렇게 한 번 쫓으면 막 돼지 떼가 2,000마리 3,000마리 나가는데 안 되지. 오지 마. 쫓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그쯤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고친 것을 대가볼려고 전가라. 증언했잖아요. 그래서 기이 여기다 그랬어요. 그럼 다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아는 만큼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이제 이게 제가 기침을 여러분이 잘 아니까 설교를 통해서 기침하니까 기침을 심하게 이게 천식이 이제 원래 그렇게 천식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혈액을 앓고 난 다음에 천식이 생겼는데 근데 이제 이 가슴을 막 두들기거든요. 요즘도 조금
심하지 않은 이제 그거 두들 옛날에는 막 3일이 멀다고 하니 하루에도 5번씩 두들겼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한 잊어먹을 만한 한 번씩 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멍멍하니까 기침약을 가져왔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야 되는데 그냥 천식량 받아봤어야 했는데 그랬더니 물어보시더라고 그 양반이. 아니 그렇다고요 천식. 그러니까 방법을 물어보게 그러더라고. 무슨 방법이요? 기침하실 때 신물이 넘어오십니까? 심하게 할 때? 아니요. 그럼 믿습니까? 거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친다니까요. 아, 그래도 기침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근데 왜 그걸 물어보니까 그때 천식 걸린 분들 중에서 혹이 그것 때문에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러냐고 아마 7대3 정도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심장을 검사해보래. 그래서 옛날에 심장도 한번 인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 그렇게 했더니 심장 검사도 함부로 못하더만 또 시대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뭐 바라거나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그걸 검사한다고 뭐 약을 넣고 주사 넣고 별일 다 하더라고. 근데 그걸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정상 혈압이 아니라 그것도 제가 정상 혈압이 잘 나갈 때는 79, 80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60m로 떨어지더라고요. 51까지 떨어져. 얼마나 느립니까?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그걸 검사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딱 눌러서 만세를 딱 부르고 이쪽 손엔 뭐 닦고 자꾸 만세를 그냥 부르고 있는데 이게 쑥 들어가더라는데 그래 들어갈 때까지만 이상이 없어. 들어간대. 근데 이게 들어가는데 왱왱 도는 소리가 꼭 지옥 들어가면 아우성 치는 소리 같아. 그게 꺼지질 않아. 막 왱왱왱왱 소리가 그 끝날 때까지 그게. 근데 그거다가 나를 쑥 집어넣었다 뺐다 쑥 집어넣었다 뺐다. 근데 그걸 그냥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는데 숨 들어 마시세요. 멈추세요. 한참 멈추고 있으면 쉬세요. 이걸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 소리로 들어야지. 그 한참 있다가 끝났다고 그래. 그러냐고. 그렇게 과정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왜 천국 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천국에 갈 과정을 내가 만들어야 돼 왜 안 할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와 성령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으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불의만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요.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않았으니까. 욥기서 2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돌이켜올 때는 불의에서 떠나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도 불의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이에요. 그리고 뭘 버리냐? 네. 네가 세상에 이걸 가진 것을 땅의 진도에 버리고 나를 보배로 삼고 오배의 금을 강가에 돈을 버리고 돈 들이고 네가 내게 무릎을 꿇으면 그때 기도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걸린 것이 많잖아요. 세상 것 못 버려요. 그렇죠? 돈 못 버려요. 명예 못 버려요. 그리고 불의한 것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번 걸더라. 또 고린도후서에도 5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화목의 직책을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이 예수를 볼 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인데 너희가 강구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화목의 역할을 하려고는 안 해.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렇게 준비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다. 이게 그냥 공식적으로 생각해서 되는데 구원받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건 맞아야죠.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할까요? 예.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러면 엄마가 애를 낳자마자 데리고 다니면서 야 걸어 그럽니까? 이 다리가 지금
걸을 수 없는 물렁물렁한 다리인데 엄마 양수에서 수영했던 다리인데 이 다리가 무릎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그러니까 계속 복근 운동하는 이게 엎어지는 거. 살았다고 깨지면 이것이 첫 번째 요것을 복근에서 길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손을 당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과정이 있어. 그거 누가 해줍니까? 지가 스스로 해요. 엄마는 아버는 똥 싸면 똥 치워주고 오줌 싸면 오줌 치워주고 깨끗 목욕시켜주고 전ምግ해주고 옷 입혀주고 그밖에 안 해요. 그러면 지가 계속 엎어지고 또 지어 까고 뒷발 두고 걸고 잠깐 단계를 거쳐서 서서 걸어다니고 지금 여러분이 걸어다니고요. 그 단계는 누가 해준 것이 아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줄 수 있도록 밥만 준 거예요. 먹여주고 치워주고 칠 수 없는 걸 치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없는 죄를 주님이 치워줬으면 이제는 내가 성령에서 그걸 해나가야 돼. 언제까지 주님께서 치워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이가 나하고 비슷하도 돼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런 말하면 목사님, 예, 제가 목사인지 아니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자식이 5명이라며요. 그래요. 다 아니 요즘 애들이 무슨 다 부모가 그럼 우리 집 애들은 다 시집장 갔어야 돼요. 왜? 왜요? 막내가 지금 25이죠. 토끼도요? 예. 올해가 또 25이니까. 그놈보다 7살을 더 먹은 놈이 큰딸이요. 32. 예. 그러니까 32, 30, 29, 27, 25이니까 누가 시집 가고 누가 장가 가도 아무 일 없는데 요즘 부모가 장가 시집 가러 가도 갑니까? 아니요. 지 맘에 들어야 돼요. 지 그거 들고 그리고 요즘 안 간다고도 많이 오는데. 그러네요. 저도 자식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38 일찍도 가요. 목사님은 장가를 늦게 가셨네요. 네, 저는 23세 갔어요. 우리 집이 이제 그래서 셋을 갔는데 이것들 몇인데 할아버지는 막내가 30이 조금 못 되는데 안 가요. 가고 안 가고 그 지들 알아 냅두고 아니 지들 열심히 벌어먹기나 하면 다행인 게요. 새로 큰 놈은 직장도 없고요. 대학교는 나왔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야 가서 알바를 좀 해라. 아버지 내가 그래 대학원생이에요. 석사학위까지 받고 말이요. 박사 연구하다가 내가 그 지서도 못 했는데 이 레벨을 가지고 어떻게 가서 알바를 하냐고. 친구들이 보면 쪽팔리게 이런다는 거예요. 쪽팔리게 어떻게 내가 알바를 하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집에서 밥 먹고 또 친구들이 모이자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왜 그러냐? 한 50만 주세요. 무슨 소리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품위 집에 달라고 한대. 그래서 주냐고요. 그때 준대. 주는 게 자체가 잘못됐어. 주지 마. 아니 누가 봐 38 먹은 놈이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간다고 하면 믿을 놈이 있을란가 봐봐. 물어봐. 웬만하면.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30살이래. 30살인데 지금도 와서 30만 원 40만 원 받아가 할아버지 용돈 오면 30만 원 40만 원이래. 지금 엄마 지 아빠한테 못 받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한대. 안 주면 노인네 그런대. 자기 할아버지 보고. 노인네.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다고.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하니까 그만큼 받아간다고 치지만 돈 좀 많아야 근데 그러더라고. 그 어르신이. 같이 이제 가끔 만나는 분인데. 목사님은 5명인데 개척교회 하신다는데 아유 나는 한 번도 줘본 적도 없지만 달란 놈이 없어. 지들이 다 알아서 열심히 해. 그러니까 당신들의 고민은 나는 없어. 왜? 내가 돈 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달라고 하지. 야 아빠 어디 쓴 게 좀 달라.
어디 간 거 내놓으라 이러지. 나 품위 이 집에 우리 집 애들 다 직장 생활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나한테 참 자식 노릇 잘 지었네 내가 그래서 웃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주님한테 달라고 말해? 그거 가지고 당신들이 육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한번 물어봐. 당신들이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달라고 했을 때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아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라고 그래? 아니면 내 육신의 품위 유지비를 위해서 달라고 그래? 그것만 딱 보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악한 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알아가세요. 거기에 답이요. 왜? 육신은 죄를 섬긴다 했잖아. 육신은 죄를 섬긴단 말이야. 또 이 육신은 마귀가 죽일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육신에 참 어떤 분이 저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연세가 그렇게 되셨다고 하면서 머리도 희지 않고 50만 돼도 말이야 하얘가지고 말이야 염색하는데 목사님은 누가 보면 그 나이라고 믿겠어요? 믿든지 말든지 얼굴을 따님이 말하니까 뭘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 양반들아 우리 따님들 다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방에 들어와 자기 집 갖고 살아. 근데 뭘 내가 그리고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에다가 모르지 애들이 한 번 두 번 발라줘서 팩을 했을 수 있겠지 내가 기억 못한 건. 그러나 내가 스스로 갖다 내 얼굴에다가 참 치장해 본 적이 없어. 단 하나 했다면 그냥 빨래비누도 쓸 때 있고 세수비누도 쓸 때 있고 이렇게 써서 머리부터 손까지 감는 것밖에 없지. 한 번도 내 얼굴에 동안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친 적이 없어. 어디 가면 내 막내 동생하고 같이 가면 막내 동생이 내 엄마라니까 그 주림살 있어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어머니 그래도 인정 다른 사람 이해한다니까 아무도 모르면 뒤에 하얗게 벗어져가지고 키는 나보다 작지만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걸어간다 올 거야. 그 정도요? 걔가 여기 설교 들어보면 놀리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언제든 그러지 않아 그 친구가. 우리 얼굴 생길로 나이 들다가 혼났잖아 한번. 지가 제일 어린 것이 제일 나이 많이 먹게 본다 이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상태. 근데 나는 그렇게 헌 적이 없어. 내가 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미치도록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 믿게 한 거. 여러분이 달란트를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제가 생각해 제 달란트는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부기 선생을 했어요. 부기 강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어떻게 이제 알았냐면 우리 선배님이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대학생이 되니까 상대를 갔단 말이에요. 이분이. 상대를 가니까 부기 4급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인문계생이었기 때문에 부기 붙자도 안 해봤어. 근데 상대 가니까 부기 4급을 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기도 붙자를 안 해.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저 상고생들 저 새끼들 말이야. 무식한 거 새끼들. 돈 없어서 다니는 것들. 직장생활하러 다닌다. 이랬는데 대학교 가니까 나한테 와서 재성아 부기 좀 가르쳐주더라. 너 학원 선생이라면서. 그때 내가 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 교회를 예배 빼놓고 예배 없는 날만 2시간씩 빌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 2달만. 어떻게 하려고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예배로 시작해서 부기로 끝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배 드린 사람이 안에서 부기를 가르쳐준다.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 공짜요. 그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예배 안 드린 사람 무조건 다 잘라도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때는 요즘은 얘기하지만 옛날에 뭐 조그마한 가게 뭐 격리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 양반들이 아줌마, 아가씨 뭐 할 거 없이 막 쫙 학생들 뭐 고등학생들 뭐 할 거 없이 막 쫙쫙 밀려왔죠. 왜? 공짜로 그것도 부기를 가르쳐준다는데 응? 안 오겠어요? 가르쳐줬죠. 그 대신 예배 드리고 그때 그 1시간 예배가 참
천만 원 현금 받을 때 얼마나 영혼들이 변화시키는지 압니까? 그때 변화받아서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가 됐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떠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달. 끝났겠습니까? 그때 강사님 한 달만 더 하죠. 그러면 이것은 교회와 약속이 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이 제가 책임지고 한 달 더 밀리겠습니다. 올 사람 오세요. 그럼 한 달 밀렸죠. 그때 대학생들이 그런 거요. 우리 학교 다니는데 야간에 가르치면 야간에 그러면 여러분이 12시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8시까지 모여서 9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정확하게 8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통금 시간 전에 다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12시에 통금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죽었죠. 막 죽으라고. 재성아, 나 새벽 예배 제가 인도학교 저녁에 막 가지고 그랬더니 저녁에 막 대학생들 가시는데 아줌마들이 막 지금 그 시간에도 막 배우러 와. 그러니 그들이 그다음 뭐야? 우리 강의 끝났으면 우리 기도 좀 하죠. 오늘 새벽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이제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새벽 4시까지 기도 쭉. 그래가지고 밀리기 시작했죠. 그 집사님들이 아니 무슨 교회에 본당에 이렇게 성도가 많어? 성도가 아니라 저녁에 부기 예배드리고 부기 강의 듣고 예배드리고 부기 강의 듣고 그들이 이제 은혜 받은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계속 은혜 받.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가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제 전화가 와. 저 김 선생, 예? 저 어디인데 왜요? 그러면 저 강의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와서 장부 좀 알려주실래요? 가서 또 가르쳐줘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장님 전도에서 또 교회 되고 하고. 그렇게 조금만 그렇게 해서 그게 달란트가 그렇게 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를 위해 써먹냐고요. 내가 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주를 위해 쓰냐 이거요. 남기냐 이 말이요. 가졌으니까 달랑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었죠. 누구와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 목사님의 성령 함께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가서 직장에 있는 경리가 사장님 뭐 이렇게 배우다 해서 같이 그렇게 변화해서 사장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협력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돼서 이 뿌리가 저 뿌리 계속 잡뿌리가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연계시켜서 쭉쭉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랬죠. 전도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니까 부귀강이 많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협력하려고 막 그냥 뭐 집사님들이 막 예배 끝나고 막 교회로 막 빵이고 뭐가 우유 막 갖다 막 달렸죠. 하루 대학가로. 그게 우리 목사님이 도대체 뭐라고 그냥 아니 저 양반들 먹여줘야 예배 끝나고 먹여줘야 강의 듣고 또 올라오고 하나 더 올라오고 예배 시간 더 안 빠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중에서 저 많은 사람 중에서 반절만 예수 믿어도 우리 교회 2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계속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내가 배웠다고. 나도 배우기를 배워서 공부해서 배웠잖아요. 배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달란트 가지고 복음을 쓰듯이 나는 어떻게 예수를 알고 써먹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 쓰려고 하지 않고 당신의 사역을 쓴다 하면 당신들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 맺으려면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노인 양반 어르신한테 쌀 10가마니를 받았단 말이에요. 돈을 해가지고 쌀 10가마니 해봤자 이거 쌀 찍으면요 100가마니 해봤자 쌀 찍으면 많이 나오면 잘 어떻게 나온다고 해서 나오면 한 50개 나와요. 쌀로는. 예, 겨 빼고 다 빼고 겨 빼야지 못 빠지니까. 예? 근데 50개 나오는데 여기서 10가마니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3, 40개밖에 안 나오죠. 왜? 나머지 그 중에서 훨씬 좋은 거. 근데 이것도 누가 먹어요? 쥐가 먹어 또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 논이 예를 들어서 8가마니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12가마니를 빼놔. 왜? 쥐가 먹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막을 수 없으니까 막 쥐가 파고 구멍 뚫고 와서 그걸 먹으니까. 그걸 막을 수 없어. 근데 뭐 안방에 놓을 수 없는 거. 안방에 놓는다고 쥐가 들어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세 가마니는 뭐 쥐가 먹는다 하면서 보관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진짜로 예수를 알고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그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 때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끊이지 않단 말이죠. 누구로부터?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너희의 선한 일꾼 신실한 일꾼으로부터 들었을 때부터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 위해서. 그게 뭐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사함 받고 거기서 그 기업을 네가 받았다 이 말이지. 그 기업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지. 그리고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과연 나는 예수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알고 내가 가지고 배웠던 그것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쓰이고 있습니까? 못 쓰고 있다면 여러분 달란트 하나도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 누님이라고 했잖아요. 고향 친구 누나였으니까. 그분이 간호사였다니까요. 근데 그 양반은 한 번도 쉬질 않아. 그래서 왜 안 쉬어? 그랬더니 누나 오늘 왜 그냥 가? 그랬더니 오늘은 이쁘게 하고 와야 돼. 누구만 애인 만나러 갔더니 아니 저 누나가 애인이 없는데. 그 따라가 봤더니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끝나는 사람들 이제 이따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요. 그분들은 데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매파로 간다는 거야 나중에. 게 왜? 나는 내 신랑을 자랑하려고 매파로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거기서 몇 사람을 구원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도 동참했죠. 우리가 누나가 쉬는 날이면 우리가 가서 같이 할게.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배우면서 뭐냐, 이게 내 달란트야. 나는 간호사라는 달란트를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유급할 때 알고 어쩔 줄 알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유급하면 바로 의사한테 갔대. 예? 어디다 바로 연락해서 나 어디 병원 간호사입니다. 이 말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물어보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쫙 하더라. 그걸 보면서 야, 저 일도 나는 그냥 하얀 가운 입고 요즘은 그러지 않죠. 이렇게 모자 딱 이렇게 하얀 모자 쓰고 다 이렇게 쓰면 간호사 같이 이렇게 내 등에 이렇게 그림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 일을. 그러면 그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원 강사니까 재성아 넌 달란트가 있잖아. 김제에 다 돈 때문에 일하지만 너 부귀가 아니고 돈 때문에 일하지 않고 영혼 살려볼래? 이때 나는 그때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그 대학생 선배님 때문에 그 소리가 딱 들어서 그때 시작한 것이 그 말은 그래서 조금만 더 그때 누나가 얘기할 때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더 많은 영혼을 키울 수 있을 건데 내가 그때 깜빡 잃었구나. 그래도 이때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알게 될 때 감사하구나 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을 위해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찾는 길이 그래서 찾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쓸까 찾는 자만 그것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내 육신을 위해 쓰고 내 육신의 목적을 위해 쓰고 내 뭔가 목적을 위해 쓰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고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구한 거예요. 구하여도 잘못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 왜 내가 선한 일을 못하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임한다고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고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말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5장에 25절인가요? 분명 그러죠. 여기 나오죠. 25절부터 볼게요. 25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속하여 자기 속에 생명이
이승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보세요. 또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 29절에 그러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알겠습니까? 그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이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이양했다 이 말이죠. 이 시간에 그럼 그 생명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 선한 생명을 버렸다는 거죠. 버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요. 왜요? 그분은 생명의 부활로 살라고 했는데 나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었으니까. 영적인 부활이 아니고 사망의 부활이요. 주님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준비되지 못한 자 이걸 꼭 잊어먹지 말아야 돼. 천국에 가려면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천국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 어디에 갈 천국에 갈 준비. 즉 세상에서 여기서 구원받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죽을 때 이사하니까. 근데 이게 이사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러면 그 음보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준비가. 그 준비가 뭐요? 바로 영혼이요. 영혼을 구령해서 이 영혼을 선한 일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서 선한 내 열매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냥 그가 조물주가 돼서 첫 열매가 되시게 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났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야고보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데 영혼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못 났죠. 그래서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영혼을 알 수 있으니까. 진리를 알아야.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볼게요, 여러분이. 제가 얘기만 하면 또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서신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야, 같은 말씀으로 낳은 디도야 이렇게 나와요. 옥에서 갇혀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오네시모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령할 때 진리를 모르면 영혼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를 모르면 영혼을 낳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죠. 진리를 모르니까 영혼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도 그러잖아요. 진리의 소리 듣는 자의 왕이라고. 우리가 과연 말씀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진리를 아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내가 항상 여러분들 믿는 일과 아는 일,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모르고 믿었기 때문에 맹신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모르니까 주님을 위해서 달란트를 심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을 여기면 주님께서 뭐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모세는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시니라.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로 영혼을 구원해서 지킨데 진리를 모르잖아. 모르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려고는 않잖아. 알려고는 안 하니까 아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마크를 붙듯이 나 예수 믿고 예수 믿다 보니까 천국인 줄 알아. 아니요.
진리를 알아서 낫지 않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혼을 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영혼을 가진 자만, 생명을 위해서 구한 자만. 그래서 육신의 것을 연단받고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걸 알아야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육신에 너무너무 치우쳐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정욕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적거든.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38년 된 병자도 주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주님이 나사렛에 나오라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자식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올 때 왜 그때만 못 올까? 잘 생각해야 돼. 그게 바로 내 영혼과 많은 적합한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아셔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이게 바로 내 본질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겸손한 척 살아도 영적 전쟁에서 지는 자는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요.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요. 거기에 당신들의 체면, 당신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 전도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믿는 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모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만들어갈 때 진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달란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주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어요. 찾기 위해서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두드려야 되니까. 주님 앞에 두드려야 되고 왜 기도합니까? 구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그건 기도입니다. 진실하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함께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능력이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으로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덧입어가셔서 인도하시면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와 참으로 주님만이 살아계신 그 이름으로만 구하고 그 이름으로만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아버지와 참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영혼이 듣고 만들어져서 충만함으로 깨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원수의 사슬에서 아버지와 능히 이기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주 앞에 만들어가게 하여 주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쓰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주의 복음에 아버지의 걸림이 된 것은 지워주시되 참으로 아버지와 그 말씀이 그게 꼭 필요했다 하면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